가까이 계신 분들을 아주 격하게 환영하시겠습니다. 격하게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면서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그 사람입니다. 아멘. 지난주 어떤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고민하시지 말고 뭐였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년에 주신 약속 같이 복습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같이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인식할 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시는 분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아쉬워서 우리한테 있는 걸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그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통로를 공급을 하기 위한 통로를 열어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걸 뺏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자연적인 영역으로 끌어오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사업이 망했다랄지 이런 간증을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뺏어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에 근거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떠나, 노후는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건강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재정이나 가정의 어떤 것들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식할 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까지 아끼지 않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최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 쓸모없는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와 최선을 주기를 갈망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좋은 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 뭐가 아깝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인식할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해되기가 어려운 거죠. 시편 103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속량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좋은 걸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히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모든 걸 우리에게 포하게 주려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 그림자도 어둠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은 온전하고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같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숙제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어떻게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의 것을 자연적인 영역으로 바꿀 수 있냐,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많은 영적인 복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배 끝날 때 예배 인도자가 대표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복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풀어 넣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에 혹시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축도를 안 하시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다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복을 자연적인 복으로 자연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고통 속에서 신음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 세상 시스템 자체는 썩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저주받은 시스템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재정,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돈이 가장 고통당하면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악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못된 일을 하는지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해주기를? 해방시켜주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내 가족의 필요만 채울 수 있으면 돼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기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 축복하는 자,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줄 정도로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사람들 인정도 바라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이 세상 시스템 하에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어디로 옮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그 복된 자리로, 복된 체계로 옮기라는 명령을 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의 그 타락한 시스템 속에서 모든 게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가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치료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가 아플게요. 나를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약속을 모른다면 그렇게라도 기도하겠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세상의 타락한 시스템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왕국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그곳으로 꺼내서 자유케 해서 옮기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 피조물 중에서도 뭘요? 재정을, 돈을 하나님의 왕국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뭐냐? 영적인 것을 자연적인 영역으로 연결시키는 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에베소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더 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잠언 3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통로, 이 연결점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은 처음 익은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주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건 주님을 높여라. 주님을 영화롭게 해라. 주님을 공경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뭐가요? 내 재물, 내 재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내 재산과 동산과 부동산 이걸 다 포함해서 내 재산과 내 모든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 너의 모든 소득, 너의 모든 수익, 첫 번째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여기는 우리말로 처음 익은 열매로 세 개 띄어진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보면 그냥 first frui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근데 fruit이라고 하지 않고 뒤에 s를 붙여놨습니다. 한 덩어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살 때 가을에 벼 추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이렇게 낫으로 비어서 한 단을 묶게 되죠. 그때 그 첫 번째 묶는 단이 첫 열매들이 되는 거죠. 첫 열매 단이 되는 거죠. 내 재산과 내 소유와 내 소산물, 너가 수고하여 농사지어 당신은 농경사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의 재물을 어디다 쌓아주게 되는 거죠? 그때 소산물을 어디에 쌓아뒀습니까? 창고에 넣었습니다. 창고 크기만큼 들어가는 거죠. 내 창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창고가 가득히 찬다. 차는 정도는 내 창고 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리고 내 포도즙 틀에서는 어떠한다?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포도즙이 나오기 위해서는 포도즙 틀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포도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창고가 가득 차기 위해서는 창고로 소득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명령하셨다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소유를, 내 재산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해라.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자기 교회 성도들 간증을 기록해 놓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잠시 안식년을 가지러 오거나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 집을 비워주고 자기들은 전세나 월세로 옮겨가고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들을 안식년 동안 거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 휴가 때 집 비우고 휴가지로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휴가지 가면 우리가 구한 펜션이나 또는 뭐 리조트나 이런 것들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까?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 차를 선교사회가 자유롭게 쓰도록 내어주고 모든 조치를 했고 내어주고 자기들은 택시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내가 중심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냐 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것이 있다는 것, 처음 읽는 열매가 있다는 건 그 다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때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계속된 열매를 보장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할렐루야. 즉 창고로 계속해서 꽉 찰 때까지 공급이 계속된다. 증가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즙을 와인프레스에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야지만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 포도가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포도가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 그 다음 계속적인 열매가 추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 11장 1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구약에서의 첫 열매 개념을 사용해서 첫 열매 개념을 끌어와서 사실 로마 11장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계에 들어가게 됐는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계율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첫 열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첫 열매는 구약에서만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에서도 계속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사람들이 하나 요구한 게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적용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네.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첫 열매가 뭐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거죠. 그러면 나머지 전체 덩어리도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구별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건드릴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작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가지에서 풍성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스스로 충분하신 하나님이다.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다. 모든 능력과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떤 방해나 장애물도 능히 이기고 그것들을 정복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의 근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엘샤다이라는 자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넘치게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런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넘치게 복을 주셨습니다. 즉 영적인 복을, 하늘에서 이 영적인 복을 넘치게 받은 모든 복을 받았는데 왜 자연적인 영역에서 모두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냐 하는 겁니다. 그건 자연적인 영역으로 그걸 이끌어오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는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라고요?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은 모든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거기에 가득 찬 사람들,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 충만한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에서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에서는 공중의 새, 들의 짐승, 산의 짐승 또는 가축 이런 것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만약 배가 고플지라도 너희에게 나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을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학개서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너의 공급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는 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재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득을 있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설날에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 그분들이 복돈을 주죠. 그죠? 근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세배를 했다고 그분이 복돈을 줍니까? 아니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모이기 때문에, 삼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모이고 삼촌인 것은 부모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자연적인 영역에서 재정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위해서는 뭔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업주부라면 누군가 가정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장들이, 남편인 가장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유하고 같이 누리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수고한 결과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재정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경제활동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고용이 되어서 고용주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영역에서 재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돈은 그런데 이 땅에 있습니다.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가지고 보면 그렇게 찍혀 있죠. 창국은행 총재인 그런 건 내면 뭐라고 합니까? 위조지폐라고 금방 걸립니다. 하나님은 위조지폐를 찍어갖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중앙은행,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총재조장이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기에서만 화폐를 발행하도록 권위를 준 거죠.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늘에서가 아니고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갑에 돈을 넣어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릎 위에다가 돈을 위에서 쏟아부을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혹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높은 빌딩에서 돈을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뿌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연결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시키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만 하고 있다고 재정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재정을 땅에 있는 우리에게 풀어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뺏어가려고 그러죠.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계시한 대로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도 합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불법으로 우리 걸 뺏어갔지만 다시 그걸 되찾아오는데도 합법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자연적인 영역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 연결 통로가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우리가 인식할 건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동사입니다. 믿는다는 행동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늘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늘의 것들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의 연결 통로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통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이걸 사용하셔서 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연적인 영역으로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른 말로는 영적인 것을 자연적으로 풀어놓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고 방식입니다. 아멘.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 흘린 수고를 통해서나 또는 어떤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일단 합법적으로 우리 소유가 되면 그 소유된 것을 세상의 썩어짐의 시스템 속에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왕국 시스템 속에 놓아두기를,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 시스템 하에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 재정 시스템 안으로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정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계속 오늘 나누지만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열매는 언제 시작되었다 그랬습니까? 율법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이미 그 말씀 속에 뭐가 언급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 것이죠. 창세기 4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서 첫 열매를 드릴 그런 시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거기까지요.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씨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주고 하는 경자가 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도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정말 땀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 거죠. 즉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 정성, 하나님이 이걸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은 어떠했습니까? 아벨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안 받았냐면 가인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그 증거인 아벨의 마음을 받았다는 증거인 그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뭘 드렸습니까? 첫 새끼,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언급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의 첫 번째 믿음의 위인으로 아벨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기까지요.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여기에는 뭐 피 흘림이 없은 적, 이런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바는 뭐라고요?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의 신념일 뿐인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영의 반응으로 우리 이해를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말씀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렇게 제물을,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로 증거하셨다. 예물로 증거하셨다. 그래, 마음이면 되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러나 그 마음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서 첫 열매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 어떤 걸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성경을 찾아보면 첫 열매, 첫 새끼 또는 만물 이런 표현들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를 거쳐서. 그리고 아까 로마 11장에서 인용한 것처럼 고린도 15장에서도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우리를 첫 열매들의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첫 열매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영적인 복을 자연적인 영역으로 끌어오는 뭐라는 겁니까? 통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첫 열매는 말 그대로 뭡니까? 첫 열매입니다. 소득이나 소출의 전체가 아니고 처음 소득인 거죠.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해가 바뀌어서
승진하거나 승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것과 비교해서 증가한 분량, 그것만큼이 그냥 첫 열매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증가하게 되죠. 매년 승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분량만큼이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로마 11장에 말한 것처럼 처음 가루가 거룩한 즉 덩어리 전체가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즉 앞으로 계속 얻어질 열매에 대한 수확에 대한 보장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심의 문제이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고린도 9장 7절은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번역으로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각각 뭐하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라. 즉 자원에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원에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하되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나의 포지션이 있으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집사이니까 권사이니까 이렇게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확대 번역은 좀 더 의미가 와닿도록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확대 번역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즐겁게 신속하게 드리는 자, 마음이 드린 데 있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기뻐하시느니라. 다른 것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느니라. 그를 버리거나 그가 없이 지내게 하지 않으시니라. 아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드리는 데 있느냐. 공급을 생각하면 드리는 게 쉽죠.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 집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어떤 과자를 가져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과자가 없을 때는 집에서 형제간이 서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과자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공급이 됐는데 공급을 생각하면 더 줄 수 있는 건데 내게 있는 것 줄어든 거 생각하면 줄 수 없게 되는 거죠. 엄마나 아빠가 엄마 하나 달라 그러면 얼마 안 남으니까 안 주려고 그러죠. 얼마 안 남았을 때.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마음 중심이 어디 있니? 나는 너 걸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좋은 걸 주는 하나님이야. 최고를 주는 하나님이야. 최고를 주기 위해서 너에게 연결 통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는 첫 번째, 우리 마음이 드리는 데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뭐한다? 사랑하신다. 마음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를 소중히 여기신다. 그를 버리지 않고 그가 없이 지내도록 부족한 채로 지내도록 쩔쩔매도록 하지 않으신다. 그를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열매를 드리는 건 우리 마음 중심이 아버지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재정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공급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우리 소득을 증가하게 하셨을 때 나의 공급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셨군요. 내 통로를 넓히고 계시군요. 거기에 대한 표현인 거죠. 우리의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이 증가할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공급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즉 다른 말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다. 믿음은 원래
행동이 수반돼야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행동하는 것이죠. 믿어요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믿는 것이 행동으로 되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로는 첫 열매는 믿음을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휘젓는 것입니다.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통해서 하늘의 재정에 우리의 재정이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인식할 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내 창고가 어떻게 되고요? 가득히 차고. 할렐루야. 내 집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다른 말로는 창고에 계속해서 꽉 차기까지 공급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틀이 흘러 넘치려면 계속해서 포도송이가 공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첫 열매는 언제 드렸습니까? 언제 드렸죠? 매년 드렸는데 버리 농사를 짓습니다. 첫 번째 수확이 되죠. 그해 맥추절 때 뭘 드렸죠?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창고에 요즘 사람들이 쌓아놓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쌓아놓죠? 은행 계좌에다 안전하게 보관을 하죠. 안전한 곳에다. 하나님이 우리 은행 계좌가 꽉 차도록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행 계좌가 넘치도록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공경하라. 그리하면. 즉 첫 열매는 영적인 예배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땅의 것이 하늘에 연결되어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창고인 계좌가 더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3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신나는 일. 뭐 하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린 첫 열매를 통해서 나의 중심이 돈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다는 또 공급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보장하시고 또 구별하셔서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는 계속되는, 이어지는 계속되는 열매를 또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중심은 돈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첫 열매로 공급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증명하며 열매를 계속해서 얻습니다. 나는 왕국 확장을 위한 비전에 불타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셀과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오늘 핵심 내용만 두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중심은 돈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첫 열매로 공급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증명하며 열매를 계속해서 얻습니다. 나의 중심은 돈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첫 열매로 공급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증명하며 열매를 계속해서 얻습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이 영역의 계시를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목사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땀 흘려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계시를 열어주시면 그때 믿음으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같이 영어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심령에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